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4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이 복된 자리에 함께한 주안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스라엘의 맨 북쪽 끝에 있는 헐몬산 기슭에 위치한 아주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마을은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충분히 무언가를 가르치신 다음에는 질문을 잘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들은 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 대답이 그 물음이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우리도 진솔한 대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매우 흡족해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여기서 바요나 이 말은 요나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시모는 베드로의 본래 이름입니다.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한테 말한다. 너는 이제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니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서 이제 받도록 하겠는데, 첫째는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으니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주께 속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큐리아코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나중에 영어로 처치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처치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 교회 처치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 속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할 때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생겨났고, 그러면 이제 목포 주안교회 얘기를 좀 들어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목포 주안교회에서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자, 교회 이름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목포니까 대한민국 전라남도 목포에 있는 무슨 교회요? 주안교회. 자, 주안교회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 안에 있는 교회. 주님 안에 있는 교회. 그런 뜻이에요. 인천에 가면 주안동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 가면 뭐 주안교회, 주안교회 동네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부르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목포에 있는 주안교회는 동네 이름이 아니고 주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차관주택이라고 불리우는 이 지역에 이사를 왔어요. 교회 간판을 벽에다 크게 새겨놨는데 어떤 술 드신 분이 우리 교회당 앞을 지나가다가 거꾸로 읽는 거예요. 안주가 안주. 여기 안주교회가 있네? 그러면서 졸지에 우리 교회 이름이 안주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꾸로 옆으로 읽으면 그 말도 또 맞긴 맞아요. 하여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는 목포주안교회, 주님 안에 있는 교회이다. 그러면 목포주안교회는 언제 세워졌느냐? 1983년 6월 13일에 대한민국 목포시 산정동 258-의 2호인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맨 처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포에 계신 분들은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 행남사 밑에 허름한 40평짜리 창고에서부터 저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교회가 시작되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1984년 5월 5일에 목포주안교회가 현재의 우리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배당을 지어서 지금의 홍일고등학교 바로 건너편 이제 거기에 40여 평의 아주 작은 예배당을 건축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사실 이 동네에 IBRD 차관주택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먼저는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애들이 벌써 그때 500명, 600명 정도
모여서 우리가 그곳에서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밖에다가 천막을 치고 또 서부초등학교 운동장으로 가서 그늘 밑에서 성경학교도 하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작년 출석이 한 150명 정도 되었을 때 우리는 1989년 7월 17일에 현재 이 지역에 예배당을 2층으로 자그맣게 지어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예배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교회에 부흥을 주셔가지고 이제 새철년, 그러니까 2000년 11월 23일에 현재의 예배당을 지어서 이곳으로 또 옮기게 된 거예요. 확장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목포주안교회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또 옆에다가 복지관을 건축해서 함께 이어서 우리가 지금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계속 부흥이 되니까 우리는 2009년도 12월 달에 저 남악 지역에 남악주안교회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2층에 처음으로 예배를 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15년에 남악 지역에 2층짜리 아주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완전히 한 200여 명의 성도를 그쪽으로 떼어서 보내고 교회를 독립을 시켰습니다. 또 2015년도에 남악주안교회 입당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용해동으로 우리가 옮겨서 용해주안교회가 또 처음으로 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또 용해주안교회가 생긴 지가 10년 차가 되겠지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부흥을 주셔서 우리가 해외에 여러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해외에 주안교회를 세우고 또 주안센터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 교회가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포주안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우리 교회는 약 3,200명 정도의 교세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남악 떼어주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한 2,000여 명의 성도가 모여서 주안의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으므로 여기까지 왔고, 또 생각해 보면 매 때마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건축해서 옮기고 또 옮기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귀한 일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 있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 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 우리는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처음에 세울 때부터 영구적인 목표가 있었어요. 그게 항상 강대상의 후면에 붙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뭘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그러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뭘까요? 예배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의 행복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데 있잖아요. 그렇다면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 소외된 계층을 우리가 돕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자라고 하는 이런 교회의 분명한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설립 기념주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우셨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주님이 계시는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 그러면 이제 참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되는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물이나 또 세상의 모든 것은 항상 기본기, 기초가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분명해야 돼요. 분명한 신앙 위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세워져야 흔들림이 없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지 않게 되면 건물도 다 무너지는 것을 보시잖아요. 1994년에 큰 사건이 일어난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잖아요. 그때에 성수대교가 붕괴가 됐어요. 우리나라 성수대교가 붕괴가 되고 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거 기초가 튼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는데 그 위에 계속 뭔가 구조물을 쌓게 되면 그만큼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초 없이, 기본기 없이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를 위로 쌓아가게 되면 그만큼 그 인생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 신앙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제 신앙의 기초,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 첫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이걸 믿어야 돼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원래 원문 성경에 여기서 말하는 주는 당신은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는 이제 그런 뜻인데 우리는 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 가운데 메시아가 있어요. 메시아, 쉽게 발음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구약에서는 메시아,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동의어, 뜻이 같아요. 둘 다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까? 자, 저는 모상년 목사입니다. 모상년을 왜 목사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목사라고 하는 말은 칠목자예요. 목자라는 말에서부터 왔는데 성도들은 양무리와 같은 것이고 그 양무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듯이 교회 성도들에게 목자처럼 성도들을 인도해 나가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끌어 나가는 사람, 그래서 목자, 목사라고 하는 말을 쓰듯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데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서
자, 아주 중요한 새 직분을 세울 때에는 머리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부었대요. 양의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뿌려요. 어디다가요? 머리에다 이렇게 부으면 이 기름이 쭉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서 수염을 타고 밑으로 쭉 흘러내리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그 제사장,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 죄가 용서받잖아요. 그 제사장을 세울 때, 그리고 한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세울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선지자를 세울 때 어디에다가?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서는 뭐라고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 중요한 사역, 일이 나와요. 주님이, 자, 첫 번째는 다시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분. 그런데 특별한 것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이, 구약에서는 인간의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오잖아요. 그리고 그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다 전가, 뒤집어 씌우게 하고 짐승을 죽이면 짐승이 죽음으로써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제사제도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친히 대제사장이신데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시고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첫 번째,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왕을 세울 때, 그러면 예수님은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온 우주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먼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거예요. 확장해 나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신다는 의미가 있고, 또 보세요. 왕은 한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을 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통치해 나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왕은 백성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거예요. 이처럼 왕이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참다운 왕, 만왕의 왕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래요? 선지자라고 그러시잖아요. 선지자, 그 선지자.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선지자라고 성경에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게 뭐예요? 선지자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자,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제 부탁을 하시는 거지요. 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후대에도 계속해서 전해다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은 선지자로서 지금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도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그리고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바로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신 나의 주님, 할렐루야. 그리고 나의 왕으로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항상 내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말씀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선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여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거기서 누가 나왔어요? 인자.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인자가 뭐예요? 사람 인자 아들 자자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의 아들인데, 이 말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사람이죠. 어머니를 통하여 태어났잖아요, 마리아를 통하여.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육체를 가지신 사람이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인성이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말로 인간의 성품과 인간의 모습을 가지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또 소개할 때,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살아계신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믿습니까?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은 뭐냐? 신성이에요. 보세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그분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인간이시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너무너무 멋진 고백이고 위대한 고백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성과 신성 위에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고백을 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참다운 고백이라면 이 고백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단순하잖아요. 구원받는 게 너무 단순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세 번째, 이 놀라운 고백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한테 배운 것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그랬잖아요.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나는 아빠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이름이 본명이 뭐였다고요? 시몬.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너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배워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알게 하셨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은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을 통하여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사실을 믿으면 아무 공로, 아무 대가 없이 그 어떤 선행이나 그 어떤 노력도 없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 신앙 고백은 교회의 뭐와 같다? 기초와 같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기초 위에 믿음이 세워진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신앙 위가 아닌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어떤 생각 위에 신앙을 세워간 사람은요, 환난과 시험과 역경이 찾아오면 이거 무너지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우리 전라북도 부안 지역에 약 4.8리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어요. 또 그리고 몇십 년 전에는 그 위에 있는 홍성 지방의 지진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또 최근에 났던 것은 경주 지방의 지진, 이거 엄청난 지진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진이 일어나면 기초를 부실하게 한 건축물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집니다. 그러나 기초를 아주 단단히 한 건축물은 잘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자, 우리 교회도 2000년도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요. 지진에 대비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지진 나도 교회로 와요. 오다가 좀 흔들린다고 무서워서 쏙 들어가지 말고 걱정 없을 테니까 나오셔서 예배해야 돼요. 자, 신앙의 기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 기분 아닙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주님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41년 동안 이렇게 건강한 사역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한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41년 동안 오는 거 이거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봐요. 제가 41년 전에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참 바삐 달려왔어요. 얼마나 바삐 달려왔는지 아주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 지역 주민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해서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변에 보면 안타깝게도 교회 개척을 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문 닫고, 또 교회가 잘 되다가 깨어지고 좀 붕대다가 막 흩어지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그때는 교회 리더들이, 교회 구성원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냐, 아니면 목사님의 개인적 어떤 리더십에 의해서 세워진 거냐. 이 개인 목사의 리더십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도 이거 바람직스러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 흔들리고 넘어지면 교회 다 쓰러지게요? 그래서는 안 돼요. 나는 우리 교회가 모목사의 리더십이나 모목사의 어떤 영향하에 세워지는 것보다는 그리스도 위에,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셨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분명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41년 동안 여기까지 왔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셋째, 구원받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자, 반석과 같은 참 믿음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실 때 첫 번째는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셨다. 자, 너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누구예요? 교회를 말해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너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왜요? 주님이 주인이신데,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완벽하게 안전하게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만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위기의식도 느끼고 그러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면 더 큰 능력이 임해서 쓰러졌다고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절대 구원받은 교회 여러분들을 해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천국 열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천국 열쇠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자, 다른 어떤 교파에서는 이 천국 열쇠에 대한 개념을 우리하고 조금 달리 해석을 하는데, 이 본질의 의미는 복음을 교회에다가 주셨다. 자, 그래서 교회는 천국 열쇠를 맡은 청지기로서 반드시 주님의 명하심을 따라서 이 열쇠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쇠를 우리는 청지기로서 받은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서 받은 게 아니라,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 열쇠를 누구한테? 나한테 맡겨주셨으면 나는 청지기이고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명을 따라야 돼요? 주인의 명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명을 따라서 천국 열쇠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열쇠가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자, 예수님은 천국의 문이 되시고 우리 교회에 열쇠를 주셨어요. 자, 열쇠가 뭐 하는 건가요? 열쇠는 자, 자물쇠를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매면 매일 것이요. 열쇠의 기능, 매는 것, 닫는 것이 있고 여는 것이 있어요. 그죠? 자물쇠를 열 때 이제 열쇠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두 가지 기능, 닫는 기능, 여는 기능, 매는 기능, 그리고 푸는 기능이 있다.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매이면 매일 것이요, 이것은 교회의 권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지상교회 교인 가운데 죄를 짓고 실수하면 교회는 뭐예요? 권징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매이는 거예요. 매이는 거. 그래서 권징을 통하여 깨닫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여기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것은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하늘문을 열어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이제 닫는 것보다는 여는 열쇠를 사용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문이, 천국 문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바로 복음의 열쇠의 역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받았으니까,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의 열쇠를 받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천국 문을 열어줘야 돼요. 믿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청직이니까 주님이 복음 전해서 열어줘라, 저 사람 천국 들어가도록 복음 전해서 네가 열어줘,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고주한 교회는 누가 세우셨다고요? 주님이 친히 세워주셨다.
자, 참다운 교회의 기초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데 어떤 신앙 고백? 다 함께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 교회는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큰 권세 내게 있으니, 큰 권세 내게 있으니,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승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복음을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세상에 나가 증거해서 많은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줘야 돼요. 뭐로요? 복음의 열쇠로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포주안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더 많은 택함받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